마하나임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마하나임 강남 이렇게 기록하시면 마하나임 TV와 바로 연결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샬롬. 오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홀로 한 분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서도 구약시대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중에 이제 가장 큰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당신을 규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죄값을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반드시 죄는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속성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피조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그 사랑을 베푸셨지만 또한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인데 죄인인 나 대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당신의 피조한 그 피조 인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이 땅의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짜 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외아들, 그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 대신 우리를 삶의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런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다른 어떤 것도
진실한 그러한 구원이 없어요. 오직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 단위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러한 사회 단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가정 안으로 들어가고 가정 공동체가 같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랑하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정말 어떤 방법을 동원하셔서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최고의 기쁜 소식,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이 예수님이 내가 다시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마지막 때에 그렇게 올 것이다. 마지막 때면은 공중에 주님이 오시면서 갑모습 그대로 오셔서 동쪽 이 끝에서 서쪽 저 끝까지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늘로 들어 올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이 있을 시간입니다. 공중 강림이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즌인데 이것을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될 텐데요. 특히 계시록 부분에서요.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잘 준비된 회개하고 자신의 세마포 옷을 잘 준비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취하러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지난 이후에 이 남은 자들은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저 이스라엘 감람산 그쪽으로 이제 지상 재림할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재림할 땐 이제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한 자들은 또 구원으로 인도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오른팔이나 왼팔에 자신이 능숙하게 쓰는 그러한 손이나 팔에 그 어떤 조그만 쌀알 크기의 칩을 표식을 받은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그것은 매매 기능을 하는 표입니다. 매매 기능을 하는 RFID 칩이든 베리 칩이든 어떠한 쌀알 크기 어떠한 조그마한 칩 같은 것들을 또는 문신 형태의 살에 붙이는 타투 형태가 되든 어떤 것이든 우리의 몸에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손이라고 기록된 그것은 능숙하게 쓰는 손이란 뜻입니다. 손이라 하면 히브리어로 팔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왼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오른손 팔 전체나 왼손 팔 전체나 그리고 이마에 어떠한 표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코땡땡 시대를 경험하면서 받았던 그 하얀 신, 그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얀 신,
코땡땡 하얀 신, 코땡땡 하얀 신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 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으로선 그렇습니다. 그 표를 받으면 그 안에 주민등록증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여권이 들어갈 것이고, 또 코땡땡 하얀 신을 맞았다는 의료 기록이 들어갈 것이며, 생년월일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러한 개인 신상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핸드폰에 저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매매 기능을 하는 카드나 또 은행 이런 계좌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다 하지요. 매매를 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있어요. 물건 값을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핸드폰에 들어간 그러한 기능들이 그 조그만 크기의 RFID 칩인지 타투 형태의 문신이든지 베리칩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오른손 전체와 왼팔 전체와 이마에 어디든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두운 그 불못에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서 쉼을 얻지 못한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영원한 지옥을 얘기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왜 그렇게 될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 이 사람의 뇌에 어떠한 그 칩을 심으면 그 칩으로 인하여 그 컴퓨터가 그 칩을 심은 사람의 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사고를, 감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기술로 나와 있습니다. 뉴럴링크를 운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 기술을 발표하고 상용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이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는 짐승의 표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베리칩이든 칩이든 쌀알크가의 어떤 것이든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고 또 신용카드 기능을 하고 매매 기능을 할 수 있는 통장의 어떤 계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짐승의 표, 매매 기능을 하는 이 표, 앞으로 나올 어떠한 코땡땡이든 어떠한 전염병이든 그것의 하얀 신, 그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90% 이상 다 맞은 걸로 기록에 나오는데 앞으로 절대로 맞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맞은 것에 더해져 이 마지막 한 번 맞는 것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 시스템이 짐승의 표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계와 연결될 것이고 이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주정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와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목숨을 지키면서라도 지키십시오. 이 칩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목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어떠한 전염병이든 코땡땡 하얀 신이든 그 하얀 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4년 동안 맞았던 그것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라도 이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코땡땡, 전염병, 하얀 신 절대로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에 있는 분들 잘 들으시고 지금 기독교 성도들 그리고 목사들,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들, 평신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되면은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실 것이며 그 마지막 그때에는 우리의 몸도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니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오늘 제가 아주 때가 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냐. 더욱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써라, 행하라, 힘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이루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곧 그 거룩함이 뭐냐?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도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면서 아내를 대하지도 말라 이것입니다. 자,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하고 음란을 행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 간음이죠. 이런 것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내를 대할 때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욕을 따라 아내를 대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또 부부 생활을 할 때도 그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지, 또 이 세욕을 따르고 자신의 그러한 음욕을 그러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이 거룩한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사회가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선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대하며 또 자신의 남편을 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에게 어떤 말을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따랐을 때 주께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부정 가운데 가지 않고 그 불의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우리는 불족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 육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 자신을 거룩하고 온유함으로 온전함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 땅에서 하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 절에 서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시면서 교회의 신부로 오실 때, 그때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이 아닙니까? 아멘. 효과 신부로 하늘로 부활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름다운 최고의 그 영화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첫 열매라면 우리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들로 다 거두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것들을 저버리는 사람을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연합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날마다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그 거룩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날마다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먼저 가셨습니다. 아멘.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 사람인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거룩함의 길, 이 온전하고 완전한 이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고 하나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함께 앉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